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은총과 은혜는 같이 상호 교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쉬운 말로 하면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다. 그리고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 모세가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모세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서로 상호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하는 대부분의 것은 실상은 진실보다는 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주장이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TV를 많이 보면 TV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예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번에 영화를 찍었다. 그래서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열렬하게 환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주인공으로 나왔기 때문에 꼭 봐야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환영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는 연예인이나 탤런트나 아니면 영화 배우라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나와 그와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 배우에 대하여 지식을 그에 대하여 정보를 또 TV 브라운관에서 자주 얼굴을 본다 해서 실제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를 아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와 있는 신학책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써져 있는 또한 말씀되는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단지 성경 지식은 지식만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유감스럽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또 여러 가지 비유와 사건 스토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는 많이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니
내가 또한 하나님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형상을 너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정말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독생하신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아마도 모세 정도까지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수준까지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거의 없었다 싶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선언하시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호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주 예배한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편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설교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요. 어디에서 또한 반복되어서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9장에서 다시금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이제 이 출애굽기 33장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니 다시금 로마서 9장을 살펴봐 보면서 과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꼭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이지요.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얼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의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물론 사람들은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아무도 못 받겠네요. 그러니 우리 책임은 없네요. 그딴 소리를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들 공의로 심판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모든 책임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종류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함께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런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걸 결코 헛되게 하지 말아라.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헛되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게 됩니다. 그냥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판기처럼 사람이 돈만 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뜻대로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단지 공기처럼, 단지 에너지처럼, 단지 어떤 특별한 기름 부음처럼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내 진심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은 참 우습고 우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심은 쉽게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합리화하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의 진심을 왜곡하면서 속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2번씩 바뀌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내 진심입니다 라고 장난을 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실제로 믿고 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12번씩 바뀌는 그 마음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12번씩 바뀌어서 하루 24시간이니 2시간 텀으로 바뀐다고 가정해도, 지금 내 2시간에 바뀌는 지금 상태에서는 내 지금 마음이 진실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진실로 안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진실이다니까요, 진실로 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니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난 지금 찾고 있다니까요 라고 지금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쁘다가, 어떨 때는 꼴보기 싫다가, 어떨 때는 이 자식을 낳은 게 감사하다가, 어쩔 때는 후회되다가, 아니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요, 자식에 대한 내 부모인 내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일관성이 없게 바뀌어가는 판국에, 그게 왜 진실이 아니겠어요? 진실 속에 바꾸어가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내 지금 마음이 어떤 진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진실이라는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모세에게 계시하시며 성경에 계시하시며, 나아가 또한 로마서 9장에서 반복하시듯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의 방법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게 행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했다시피 어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그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설득하실 이유도 없었고 설득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책망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너희가 다시 가서 배우고 공부 좀 해라. 그리고 책망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러지 우리식으로 바리새인들 무릎 꿇고 앉아, 안수기도 해줄게, 마귀 좀 쫓아내줄게, 정신 좀 나갔구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를 찾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길을 걸으셨지, 그러지 아무나에게 다 괜찮아 라는 스타일의 방법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16절은 우리가 읽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여는 이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100% 책임이 있느냐? 아니, 내게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건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두 가지의 역설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그런 극단적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많은 것들을 봅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연결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방대한 로마서에 대한 것은 익히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많이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로마서에서 찾으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적인 정해져 버린 역사의 예정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생각 정도 해버리면 참 바보고 바보 중에 상바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졌다면 하나님 기도하라 그럽니까? 안 그러시겠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정해졌으니까. 믿어라 말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믿어봐야 정해졌어. 아무리 너희가 믿음 가져도 필요 없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명하여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넌 믿음이 너를 치유하고 고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정해져 버렸다면 운명론적으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리석은 사람, 요즘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고 또 그 양반 이야기 꺼내봐야 피곤하니까. 어쨌든 그 양반은 이제 어떤 극단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딱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주 얼토당토하는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면서 삼위일체가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아주 이상한 변태적인 주장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목사 수준이냐 잡사 수준이냐. 그런데 그 목사를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신학적인 기반이 약한지 얼마나 멍청이 같은지 참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조금만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명백히 지금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해서 내가 편리적인 것만 다 들이먹고 마시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가가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 엎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으로 참 중요한 팔복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니 그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무슨 복을 주십니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면 천국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누구를 천국에 가도록 예정해놨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케 안 된 상태에서 심령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들을 잔뜩 집어넣고 사는데도 너는 예정됐기 때문에 천국이다. 그런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진리의 예정이에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예정이 가장 예정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운명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로마서 강의하고 예정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많이 이야기한 바 있어요.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방대하지. 운명론적으로 말장난 몇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꽤 수준이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니까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정론을 함부로 이해하려고 했다가 더 어리석어 버리는 것은 여반장이 될 것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꼭 어린아이가 칼을 함부로 잡으면 위험한 것처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요? 복의 그 열매로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사람의 애통하면 마음을 열어주시겠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기도에서 하나님 만남 위로받고, 예배할 때 위로받고, 찬양하다가 위로받고,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도우심, 선하신 도우심을 통해 위로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것이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러운 것, 첫 번째 마음이 부드러운 건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게 첫 번째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걷는 길이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형통하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은 별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 마음이 부드럽다는 이야기는 강팍하고 아집이 있고 독성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런 그런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이 팔복 같은 말씀하고 많이 어그러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기심과 독선적으로 지 마음대로 사용하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아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면 부모의 말씀에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온유한 것이. 온유한 것.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의 기업만이 영원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땅에서 부귀 영화는 그에게 영원한 저주가 되죠. 그러니 이 부모의 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야기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인생과 삶은 형통한 길을 걷기가 쉽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정말로 마음이 온유하냐, 부드럽냐, 부드럽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모가 한마디 하면 땡땡거리고 달라들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니 이런 복을 누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강팍하다, 자기 지멋대로 한다,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다. 그러면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서로 복종하라.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온유하냐? 진리 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온유하냐? 주님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그런 걸로 이제 이 온유라는 것이 계속하여 말씀되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지나가니까 이만큼에서 멈추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의가 누구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목말라요. 참된 의로우심은 진리고, 그 진리에 목말고, 정말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죄하고 의로움은 반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목마름, 내가 이 땅에서 편함과 안락함과 명예와 명성과 육체의 정욕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의로움인데, 그게 의인데, 내가 사람의 명예와 명성과 존중과 인정해 주는 것과 알아주는 것과 또한 육체의 정욕을 만족해 하는 것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해 하는 것, 이생의 자랑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다는 것이,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이 모든 게 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겠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지 예배당에 아무나 참석하니까 그럼 여러분 참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안 믿고 강팍하고 아주 마약 막 환자가 있는 내 자식이나 가족을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거기서 쭈릿쭈릿 해가지고 다 탈퇴왕고라고 변화돼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알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우리가 다 모여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찬양 우리가 다 함께 부르지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를 주심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똑같이 부르는데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다 모여서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연락을 하시는 그 사람은 소수인 걸 알지 않습니까? 물론 다수가 되면 너무나 좋겠고 그 다수가 절대 다수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뭐냐?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심이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심이에요. 열어놓으심.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것이. 열어놓으신 것이 아무 문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절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진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지 않아도 불신앙하고 원망해도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믿으려면 이단으로 가면 되는 것이 이단으로. 이제 내가 강파하고 내 멋대로 할 텐데 하나님은 결국은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지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아무것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좀 드리는 신용을 했다. 기도 좀 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어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아니면 컴퓨터 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시간만 보내고 뭔만 하면 아이템이 나오고 레벨이 등업되고 그런 웃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계속 이어져 보면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중에 심판도요. 긍휼이 있는 삶을 산 사람은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이 없고 무자비한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도 그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것이다. 긍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무자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심판 자리에서 다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긍휼이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심판의 기준도 긍휼 있게 해주겠다. 너가 긍휼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 너가 심판대 앞에서 너에게도 긍휼이 없을 것이다. 긍휼은 자비입니다. 머스입니다. 머스인데 그게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첫째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뭐 때문에 믿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더군다나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물을 쏟아버리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께서 야 너희가 긍휼을 안 베풀고 살아도 나는 그래도 긍휼히 여길 거야. 그건 만든 신이에요. 만든 종교의 신이에요. 종교의 신. 내가 섬기고자 해서 만들어버린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변태적입니까? 아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럼 그분한테 몇 년 다녔습니까? 한 3년 다녔는데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순서 8복 가지고 설교 좀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아니 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뻔한 것 아닙니까? 깊이 있는 해석이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이게 하나님의 의지 천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의지의 천명이고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행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명해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말이 바꿔질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하게. 그러나 주님께는 변개함은 없습니다. 주님께 말 바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어떻게 입을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때 긍휼히 여기고, 내 아내를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때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목회자의 허물이 많이 드러나서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이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때 긍휼히 여기고,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때 내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이나 참는, 욱하고 참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 긍휼히 여기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건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근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마음이 투영돼서 숨기는 게 없는 것이. 숨기는 게 없고 솔직하고 이 두 마음이 없어요. 두 마음, 두 생각이 없어요. 머리도 마음도 깨끗해요. 이 속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지만 부모를 속이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꾸러미가 큰 꾸러미, 작은 꾸러미가 있지만 부모를 속이는 꾸러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몰래 속이는 꾸러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우리미 주원이 의연이를 불러놓고 물었어요. 야, 너희들 엄마 아빠 속이는 꾸러미 있지? 우리미가 예, 주원이가 예, 의연이가 예. 그랬어요. 세 증인을 제가 대동해서 물었다니까. 이 쬐깐한, 그러면 7, 8살짜리가 속여봐야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혹시 금덩어리를 우리미 주원이가 몰래 숨겨놨는지 몰라요. 이만한 거. 지들끼리 나중에 커서 쓰려고. 엄마 아빠 주기 싫어가지고. 저기 장롱 속에 잘 뒤져보셔야 돼요. 숨기는 꾸러미가 그것이면은, 잘, 말씀하셔가지고, 그것 좀 같이 쓰자. 그래야 돼요. 의연이가 숨겨놓은 꾸러미는 몰라요. 똥이 안 나오다가 나와가지고 똥 싼 팬티를 어디다가 장롱 속에 숨겨놨을지 뭐예요.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숨기는 뭔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더 커져가면 숨기는 꾸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숨기는 꾸러미는 얼마나 많냐, 그것이. 얼마나 많냐.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요. 생각이 이리 흘러갔다 저리 흘러갔다. 자기 마음도 2마음, 3마음, 4마음, 5마음 무수하게 마음이 많아요. 마음이 한 마음만 되진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가 이랬다가 그냥 한 마음 일편단심이 충성됨이 없어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상황만 되면 돌변하고 야누수처럼 얼굴이 많아요. 그러나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근데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간질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 땅에 아주 많습니다.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변개시키고 관계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화평을 가져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져야 될 관계들이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짐을 지면서 지금 무너져야 될 관계가요. 이게
악인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인과 악인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인과 악인 사이의 관계는 무너져야 돼요. 그 관계는 끊어져야 되고 단절돼야 되고 무너져야 돼요. 악인과 악인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악인과 선을 떠나서 그냥 선인과 악인도 아닌 일반 사회와 삶 속에서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 때로는 내가 희생을 요구하는, 화평케 하려면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팔복은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진리 속에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과의 만남과 교류가 깊어지고 피상적으로 브라운관 속에서 성경 속에서만 구경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화평케 하는 삶 속에 근원적인 화평은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도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하고 다른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짓된 복음이 아니고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은 회개합니다. 참된 복음은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참된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이 나타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가슴을 침과 탄식함과 회개가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또한 그런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참된 회심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뵙고 만나니까 자기의 더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잖아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났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찾아오셨다. 죄는 깨달아지지 않는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건 거짓말인 거거든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혼자만의 망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요 앞에 정신병원이 생겼고 또 최근에 여천에 오다 보니까 또 정신병원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내 실상을 드러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내 죄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내 부귀영화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영혼의 실상과 내 본질이 적나라하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오라 어찌할꼬 통제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최소한은 내 가족들 속에서 이 화평케 하려면 십자가를 짐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너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말할 수밖에 없고 내 가족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협의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된 의 대신 의로움 대신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 주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하고 마지막 8번째 복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의미에 있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1절 보충해서 마지막 팔복을 설명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해서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공격을 하고 안 한 일을 했다 그러고 이런 등등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행하시는가는 그 다음에 쭉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가보세요. 5장 13절 가보세요.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인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렸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어찌 됩니까? 버려진다.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면 버려진다. 누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소금이에요. 내가 소금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맛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버려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만 버려지고 만 것이 버려지고 말았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이라고 여기서 명백하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되고 조롱해도 되고 하나님을 내가 경홀히 여겨도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도 기다려줄게. 괜찮아, 기다려줄게. 그래도 사랑해,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확인하지 않고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지. 아무 때나 찬양하면 되지. 아무 때나 오 주여 도와주소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면 될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힌 다음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말씀의 문이 은혜의 문이 닫힌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을 엎드리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다시 탄식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말씀 묵상하고 한 3개월 되니까 다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첫날에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의 은혜를 다 까먹었나이다. 잘못했나이다. 그러니까 회복 복귀시키고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제가 말씀에 대한 은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원망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 남겨놓고 제가요 전에도 간간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밥 먹는 거 빼놓고 밥 먹고 잠자는 거 빼놓고요 3주일을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렸어요. 3주일 21일 이상을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원체 마귀역사도 강해졌고 내 원망도 죄도 많아졌고 왜 진정으로 하나님께 안 나간 지가 시간이 돼버리니까 쌓여있는 죄도 많고 마귀역사도 강성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잠만 와요. 잠만 와도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래서 하루에 기도하면 아마 못해도 한 17시간, 18시간씩 3주간을 엎드렸어요. 3주간.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한 50% 시켜주시다. 50%. 그 전에 까먹었던 애 절반 정도. 하나님의 만만한 분이신지 압니까? 그냥 오 주여 그랬더니 아이고 은혜 언젠가는 주시겠지. 언젠가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그 환타적인 소설 좀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몰라도 정말 모르는 소치입니다.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엎드리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의식을 안다고 얻어질 것 같습니까? 무슨 집회 참석해서 그냥 안수 한번 받으면 예언 한번 받으면 열려질 것 같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러면 예언해 준 사람이 하나님 하라 그러죠. 그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땅에 임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종으로 삼으신 적은 있지 하나님의 대리권자를 세우신 적은 없어요. 그런 자가 어디 있답니까? 그런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5장 13절에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혀진다. 밟혀지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 인생과 삶 수치를 당하는 거지. 믿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렇게 짠하고 불쌍하게 살아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이 다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인한 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함.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구구절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금의 삶을, 빛의 삶을 산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 이야기를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와 있고, 그래서 문맥적으로 그 앞에서는 소금 이야기, 빛 이야기, 그러면서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이야기 하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최소한 이것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못 들어와. 들어올 생각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봐보세요. 노하는 사람마다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이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성기를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노한다는 이야기는 나아가서. 성기를 안 내고 어떻게 삽니까? 다 성기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합리화로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하고 살 수밖에 없으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으나, 이 하나님 말씀의 엄정함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마다 일마다 엎드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 당연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바보 올가니 멍청이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고 민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야, 이 성경은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주 그냥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느냔 말이에요. 게임하면서 인터넷 공간에 그냥 상대방하고 그렇게 게임하는 사람은 죄가 잔뜩 많죠. 그때 욕설 쓰고 욕하고 저주하고, 왜 니 와서 나 때려, 익명의 공간이니까 까불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맨날 그따위로 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바란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란다니요. 정말로 과된 망상증입니다. 과된 망상증.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차라리 그러려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온유하신 분. 이 앞에 우리 동네 가면 벅수가 있어요. 벅수가. 우리 동네 벅수골이에요. 벅수가 있어요. 벅수. 옛날 우리 동네 여수의 마을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을마다 벅수가 세워졌어요. 이 돌 사람 모양의 비석이에요. 벅수를 마을 동구밭에 세워놨어요. 벅수한테가 침을 꽉 뱉어도 벅수가 아무나 가만 서 있습니다. 얼마나 온화하십니까? 이 뺨을 쳐도, 저 뺨을 쳐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또 뽑아다가 딴 데로 옮겨버릴 수 있어요. 니어크를 동원해서. 다른 데 여기 지켜 넣어. 그리고 심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벅수를 차라리 믿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벅수야 생명이 없는 돌덩이지만, 그러는 게 신간이 편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정직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간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도 담대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도 담대하냐 그 말이에요. 심장이 고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강철로 만들어진 심장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23절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러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해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25절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26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기면 홀이는 마지막 한 푼을 홀이라 그러면 마지막 한 푼을 홀이라 그래요. 그것까지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단권 나오지 못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다 안 갚아 내가 다 갚아줄게.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못 갚았어? 어이구 짠하네. 얼마 빚졌어? 1억 2천만 원입니다. 내가 다 갚아줄게. 괜찮아? 아니라 너가 홀이라도 1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주님 누가 확언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주님이. 근데 주님의 말씀 어기면서 자기 멋대로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뭘로 보느냐 그 말이 뭘로. 이게 주님께서요 아버지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자신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계시하셨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맹세 또 누는 누 이는 이 그렇게 하면서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6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앞에 바리새인 사기관의 의하고 연결되어져 가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른 행실과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바른 행위와 행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려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했어요. 와, 나 선행 많이 했어. 얼마나 나 존경스러워 존경받아 해봐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건 하나님은 안 주겠다는 거, 안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기도로 해가지고 누에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 애들은 기도할 때 엄마하고 같이 기도한다. 아빠하고 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아빠 엄마를 보이려고 기도를 하지. 그런 경우 상은 이미 상은 가장 근원적인 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이야기.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것이니까 그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가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너희가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모릅니까 도대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대신에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의 과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잘못된 일이에요. 좋지 않아 내가 피해를 당한 것.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남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미워해요. 그 사람이 설 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에는 없습니다. 남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는데도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지금 피해자예요.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남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혼자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어요. 자식이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데 부모를 미워해요. 불순종하고 미워해요. 그 사람이 설 길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지옥 밑바닥 외에는 설 자리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피해자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보고 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까 모세도 부분적으로 일 뿐이고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없다. 그 주님 아버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보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맨날 읽는 성경, 신앙생활하면 듣는 성경이고 이건 특별한 목사가 해석 안 해줘도 압니까 모릅니까? 이 문자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국어, 어린아이 기초국어만 해도 다 아는 구절이에요. 이게 아는 구절이에요. 이거 신학적으로 장난을 치고 농간을 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이 안에가. 근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것이 때로는 과실이 아니라 어떤 오해상에서 벌어지는 일, 그런 것. 그런 것 가지고라도 그냥 막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억울함을 품고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이간질을 하고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도 부족한 판국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식으로 움직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오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감동돼가지고 막 어떻게 해주고 차라리 술 취한 아저씨한테 가세요. 술 취한 아저씨한테 가서 엉덩이 춤 훌라훌라훌라 몸을 쳐주면 지갑 내놔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옛날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술 취한 아저씨가 우리 지연이를 보고 그랬던가 돈을 뭐 꺼내주잖아. 용돈 쓰라고 10,000원을 줬던가 또 뭐 또 사주고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포장마차에 가서 김밥이나 뭐 햄버거 사 먹는데 와 너 근데 이쁘다 그러고 사주고 그러니까 그게 낫다니까요. 그 사람들 감동. 그 사람들은 술 취해가 정신이 알롱알롱해요. 또 보니까 어이구 자기 딸하고 뱃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이구 내 딸하고 똑같이 생겼네. 뭐 먹고 싶어 다 먹어. 아저씨가 다 계산할게. 그래 지갑 열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술 취한 사람한테 가면 좋아요. 하나님은 술 취한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 술 취한 사람한테 가서 막 엉덩이 춤 훌라훌라 얼마나 좋아해요. 아저씨를 위해 제가 춤춰줄게요. 막 하면 좋다고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좀 돌아다니 봤어요. 인터넷을 돌아다니 봤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이제 누가 제 설교를 올린 분들이 많으신데 자기 카페나 뭐 이런 블로그에나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어떤 설교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참 은혜스럽다. 왜 내 삶에 문제가 됐는지 알겠다. 기타 등등 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이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다. 그러다가 적으면 안 듣는다. 너 왜 안 듣느냐? 자기 꿈에 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고 자기 집 방에 제가 누워있더래. 누워있다가 라디오를 세상 노래가 나오는 라디오를 틀더래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이 목사님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정사님이 야, 목사님 참 고생하셨네요. 일도 많이 하셔서 남의 꿈속에도 나가셔서 일하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터넷에 보니까 별말이 다 있어서 아니 뭐 안 좋은 이야기는 딱 그거 하나 있더라고. 그거 하나. 자기 꿈속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 설교 듣다가 안 들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싫어지더래요. 제가. 왜? 세상 노래를 틀더래요. 제가요 세상 노래를 간혹 가다가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지만 저는 유행가 불러본 적도 거의 없고 잘해야 힘들 때 해 뜨면 뭐 쨍하고 해 뜰 날 그것도 가사도 제대로 모르고 귀로 듣는 지나가다가 귀로 듣는 풍월 말고는 저는 유행가에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 나름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다니까. 군대에 있을 때 아침에 서태지 노래 이거 좀 틀어주고 아침에 막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가 기상을 시키거든요. 아침 새벽 6시에. 그런 거 듣는 거 말고는 유행가에 전 접촉을 안 해본 사람이고 나이트클럽 딱 한 번 가봤어요. 그건 왜 갔냐 그러면 제가 어느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회식을 시켜주고 떼거로 그냥 회식했던 회사 직원들이 가게 됐어요. 그냥 가게 돼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한 여자가 옷을 벗기 시작하더라고. 스트립스를 하기 시작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예배당에서 이 친구들 회식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갑자기 옷을 벗으면서 막 그냥 여자가 스트립쇼를 하면서 얼른 놀래가지고 뛰쳐나왔는데 나이트클럽이 좀 경건한지 알았나 봐요. 그런 거 말고는 나이트클럽도 가본 적이 없고 그것도 놀래가 뛰쳐나온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도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나무 집에 가서 이 라디오를 갖다가 그 사람 꿈에 나타나서 세상 노래를 트는 라디오를 틀 깜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세상 노래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좀 웃기도 않는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 양반은 자기 주제와 자기 수준을 확인해 봐야지. 지가 세상 노래를 듣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웃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한번 웃고 말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거기에다 댓글을 다시는 것이 아니 설교를 듣고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틀렸다 그래라. 근데 말씀이 틀린 건 아직까지 못 봤다. 이런 댓글을 몇 분이 다시더라고. 말씀이 옳고 타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듣는데 왜 당신은 그런 이야기들 좀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뭐냐, 누구시냐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금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기에가 너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보물이 있는 그 자리에가 하나님이 너가 섬기는 대상이 거기에 있으니까 너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확인하지. 감정상 뭐 찬양하면서 찔찔한 감정상 그런 농간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으로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보고 사는가. 내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살 거예요. 그러니 내 눈이 내 원하는 것을 자꾸 향하여 가는데 그러면 내 눈이 성하다 그 말은 온전하다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면 정말로 봐야 될 걸 보고 안 봐야 될 걸 안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눈이 나빠지기 시작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 나타나니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보고 싶은 걸 따라가고 그렇게 될 때에 눈이 나쁘면 23절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가 눈이 나빠요. 이 시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쾌락적인 걸 맨날 보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 온몸을 밝게 해주실 것이다. 몸에 병이 안 들게 해주실 것이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 그렇게 하나님은 딱 결론 내려놓으셨어요. 너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둡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딱 결론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내 눈이 어두워서 온몸이 어둡게 됐으면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걸로 돌아가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그렇게 되든지 해야지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24절에 주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 주주인 못 섬긴다. 못 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넘어가면서 또 7장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과 삶에도 정죄와 비판을 받고 살아가는 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끊이지 않아요. 최소한의 비판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 울타리를 치워버려요. 치워버리면 마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비판과 정죄행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그래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하나님 안 막아주셔요. 왜? 진리의 말씀은 너가 하고 살았지? 그러면 너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아. 그게 진리니까 비판받아. 그렇게 이게 진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그냥 내가 남 험담하고 남 욕하고 남 저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제껴놓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 비판하고 살아? 뭐 일단 비판 받아봐. 그렇게 받고 마귀가 비판으로 정죄로 그냥 막 죄책감 정죄감으로 역사는 안 막아줄 테니까 그 속에 살아. 그리고 너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있는지 확인해. 말씀하시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 너희 헤아려? 어떻게 헤아려보려? 봐보자. 그래, 그렇게 한다고? 알았어. 그렇게 내가 해줄게. 너가 지금 그 저울대를 쓰지? 알았어. 나도 그 저울대로 너를 달아줄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친히 주님 자신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님을 농간하지는 맙시다.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하지도 말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로 여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이 굉장히 중요한 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 성경상으로 하면 이게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성경이 좀 비싼 성경이어가지고 그래요. 이 비싼 성경 할인 행사를 해서 제가 16,400원에 샀는데 굉장히 비싼 성경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24,000원짜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는 쬐까는 것이고 들보는 그냥 기둥 같은 기둥 알죠? 진남관 같은 데 가면 큰 기둥 들보 이런 것 이런 저런 기둥 저런 하시라 저런 기둥 같은 것 그것이 너 눈 속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쬐까는 티를 찾을 수 있느냐? 너 그 들보부터 뽑아내.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티를 빼는 것도 어려울 때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개고 어떤 사람이 돼지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자신은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시죠. 아무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나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주님이 행하시는가 빼놓고 이 7장 7절부터 가가지고 나한테 그냥 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 이해할 수 있는 구절로 가버리면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렇게 멋대로 살면서 헤아리고 비판하고 살면서 기도하면 주신다고? 감사 찾으면 찾게 된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아니요. 두려보라고요. 열리는가? 안 열려요. 찾아봐야 찾아지는가? 아니요. 안 찾아지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아니요. 이 삶 속에 회개하고 이 삶을 이 일 벗어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멋대로 다 어기면서 7장 7절 8절 9절은 너 것이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러십니까? 찍어버리겠다고. 찍어서 어디에 넣어버리겠다고요? 불에 넣어버리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냥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죽으실 그분께서, 또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전해놓으셨던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러면 내 실상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내 실상을 보면 우리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야 은혜의 문을 좀 열어주셔. 은혜의 문을 조금 열어주셔. 다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죄하고 싸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지만이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지, 심상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고 내 멋대로 예배, 내 멋대로 기도, 난 그러면서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조롱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여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인하신다 그럽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확인하고 아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너희들이 아무 이런저런 말 하지 마. 열매 보여봐. 열매로 보고 확인하겠다. 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는데 뭘 이런저런 말이 필요해요? 이런저런 말이.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죠.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고 은혜의 여정 속에 들게 하시지요. 주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무너지지 않고.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지금 행하라 그래요? 행치 마라 그래요? 이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무리 정리입니다. 마무리 정리하시면서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집을 지은 다음에 잠깐은 집 모양이 남아있다 그러면 잠깐은. 그러나 환란이 닥치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지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지. 이 망상처럼 망령처럼 아무 구절 하나 가지고 장난치듯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내가 만드는 망상 속에 젖어 살려면 그래도 저 친구하고 친해요. 이 벅수골에 있는 벅수, 돌로 만든 이 벅수가 제가 언제부터 서 있었냐 그러면 제가 어릴 때부터 아마 태어나기 전부터 서 있어요. 우리 동네 벅수니까 여기서 지금 300m 가면 있잖아요. 300m. 그 벅수가 지금 제가 만나고 산 지가 저희 집을 항상 다닐 때 그 벅수 앞을 지나다녔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 이 동네 앞에 서 있는 벅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쟤한테 소개시켜줄게. 제 말 못하는 제 벅수한테. 너가 정말로 섬기기 원하는 신이자 벅수가 더 마음에 들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말 못하는 신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뜻이 없는 것도 아니며 진리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변치 않는 중심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단일한 단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정말로 내가 내 탄식 속에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지만 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구하며 진리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의대로,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말씀과 믿음 속에서 믿음의 여정, 신앙의 길, 좁은 문을 열고 길을 걸어가야 하오매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확인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며 예배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낸 이상한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